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던 게 벌써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1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월은 우리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감사가 무르익는 계절로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겨자띠한 예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VIP가 여러분 마음에만 품어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시선을 나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면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친교실에 보셨겠지만 원래 이 컵이 놓여있던 자리가 지금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VIP들의 얼굴을 보면서 혹은 이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여러분의 VIP의 사진 혹은 또 이름을 함께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잘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마 여러분들 묵상집을 새롭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월, 12월 우리가 묵상하는 이 2달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학개, 미가서, 유다서와 같은 말씀들을 2달 동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게 또 낯선 본문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1월 첫 문을 연 본문은 이 에스라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구약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읽었던 역대하 바로 그 뒤에 이 에스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읽는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 본문이 역대하의 마지막 본문 내용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는 이런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네, 이 역대하와 에스라는 우리에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알려진 내용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하를 묵상할 때 역대기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살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려주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과 예레미야죠. 먼저 우리가 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 되던 해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시야 왕, 역대기, 지난주에 묵상했던 역대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예배를, 유월절을 잘 드렸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는요, 너무 급속도로 지나갑니다. 왜요?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 바빌로니아 같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남유다를 치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도무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곧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별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백성을 향해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셔야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을 내리셔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곧 망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도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이러다가 망합니다 하면 저 사람 또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곧 치실 것이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빼앗긴 성전의 기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막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말이 진짜인 건 인정했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했었으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십시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여러분이 끌려간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로로 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예레미야 저거 완전 매국노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다른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벌을 받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자 한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벌을 받아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곧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헛된 기대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간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요, 이 바빌로니아는 얼마나 큰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바빌로니아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동방에서 한 나라가 딱 일어섰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적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페르시아가 빠르게 성장해서 바빌로니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빌로니아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빌로니아는 주전 539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바빌로니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의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고레스 앞에 이제 메데 사람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먼저 왕으로 올랐지만 이 사람은 사실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제 이곳에 왕에 오르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에 이런 조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정리한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에 다니엘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라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니엘이 아직 어렸을 때 이 남유다에는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바빌로니아가 먼저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어요. 이때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에서 높은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빌로니아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높은 자리에서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그가 언제까지 이런 고위직의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1년이 되었을 이때도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면서 이 왕의 일을 도왔었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던 때가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떤 때였냐?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돼가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채워지면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바빌로니아가 멸망할 때가 보니까 이제 70년이 가까워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려는가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고 지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그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한 이런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게 15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고레스를 향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 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고레스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전에 하신 그 예언을 고레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무슨 고레스가 그 한낱 포로로 끌려와 있던 대신 그의 말을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이 바빌로니아를 무찔렀지만 고레스가 바로 그 바빌로니아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먼저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정적으로 삼고 있었던 다른 대신들이요, 다리우스를 꿰어서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왕이시여, 당신의 금신상을 세워서 한 달 동안 당신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다리우스가 들으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신처럼 받들겠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이 왜 이 일을 했느냐? 다니엘이 항상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결국 그 법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도 사실 다니엘을 너무 아꼈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마음이 막 졸여서 밤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네, 제가 이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다리우스가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굴을 열어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멀쩡히 생채기 하나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른 그 굴에서 건져냈습니다. 혹시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냅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리우스 왕이요, 다니엘을 건져내자마자 다니엘을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한 다니엘의 정적들의 사자굴에 던졌는데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의 몸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잡아서 그들의 모든 뼈를 으스러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우스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써서 내렸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다. 여러분, 고레스도 다리우스가 겪은 이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야, 참 다니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가 이제 이 바빌로니아까지 다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니엘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니엘이 섬기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준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요, 이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인권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폭력이, 힘이 앞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하는 글을 칙령으로 써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고레스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인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거부한 남유다 백성에게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함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2달 동안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좀 찝찝한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했을까? 아, 에스라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느헤미야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 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을까? 좀 우리 입과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그러야 했는가를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나눠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그러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와, 예레미야 예언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예언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나를 섬기지 않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미래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서 우리에겐 지금 왕도 없고 우리에겐 통치자도 없구나.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신호탄이구나.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겠구나.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별이 있죠. 이 별의 이름은 다윗의 별입니다. 오늘날 국기에 왜 여전히 다윗을 상징하는 이 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벌써 지금 수천 년을 흘러서 여전히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처럼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여러분,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로 돌아온 시점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8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후를 얘기하니까요, 대략 500년 동안 이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500년 동안 계속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나가고 그리스라는 강대국이 서니까 또 그리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지나가고 로마라는 강대국이 서니까 또 우리가 그 아래 지배에 놓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의 나라 회복은 언제인 거야? 우리가 지난주 세바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왕조가 완전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에스라가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개혁했고, 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에겐 다윗 시대의 영광이 없는 거죠? 바빌로니아가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스가 끝나고 나니까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젠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꿈꿨던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그 이스라엘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세워진 한민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택하셨습니까? 그의 혈통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성전은요,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그 나온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던 일들을 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런 예언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예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강력한 다윗 왕의 시대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재현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켰던 주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 싶은 그 지점이 바로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펼치는 실수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읽는 동안 우리는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빌로니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이신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요, 우리가 또 2달 동안 또 묵상을 나누면서 함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요,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사람들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정확히는 나사렛 출신의 촌동네에 목수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무슨 저런 촌뜨기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잘못된 소망,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들만 뽑아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미해서 하나님처럼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100%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 기대를 완전히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엔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짓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만 뽑아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일부의 말씀에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안에서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 전체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그 복들을 약속으로 받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을 약속으로 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게 보이는 십자가의 그 길도 즐거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성경 앞에 겸허히 우리가 섭니다. 주님, 이 말씀에는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그래서 결국 주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비결과 경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내가 듣기 어렵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주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